여러분들의 양식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이 여러분들의 양식인지, 그걸 오늘 잘 답을 얻으셔서 어떤 생명을 위해서는 어떤 양식이 필요한지 그걸 답을 꼭 얻으셔서 영적 생명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는 어떤 양식을 먹어요? 육의 양식. 그러니까 밥. 오늘 카레밥이래. 오늘 식당에 맛있게 했대요. 내가 좀 도와주려고 그랬더니 손도 대지 말래. 그래서 근데 그 밥은, 그 양식은 나의 무슨 생명을 위한 양식이에요? 육의. 그러면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신, 마음 뭐 같이 쓰일 수도 있죠. 정신을 위해서, 마음을 위해서 먹는 양식도 있어요? 그거는 없어요? 있어요? 뭡니까? 책도 보고 또 눈으로, 마음의 눈으로 보여지고 들려지고 하는 것들이 내 마음을 자라게 하고 병들게 하고 건강하게 하는 그러한 양식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도 그 마음, 정신은 가지고 있어서 그 정신이 병들어 있는가 건강한가 이런 것도 알 수 있어요. 근데 뭐에 따라서 건강해? 육도 마찬가지고 먹는 거에 따라서. 아멘. 그래서 숨 쉬는 것도 좋은 산소로 숨을 쉬어야 되고 공기로, 먹는 것도 좋은 음식을 먹어야 육이 건강하듯이 마음도 우리가 좋은 양서를 읽고, 또 요즘에 얼마나 많은 미디어들이 많습니까? 여기서 보고 듣는 것들 중에 좋은 것을 들어야 내 마음이 병들지 않고 어떻게 해요?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병들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교육하는 게 뭐예요? 좋은 책 봐라, 좋은 프로 봐라.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해. 그래서 모든 관계들이 다 파탄나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요. 그래서 이 모든 문명이 발달할수록 우리는 더 많은 나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들려줘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만들어요? 병들게.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여러분들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마음이 병들 수 있어요? 있어요. 아파할 수 있어요? 있어요. 어린아이들도, 지난주에도 그랬지만 어린아이들도 마음이 아프다 소리예요. 나 너무 아파. 근데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뭐가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보이지는 않죠? 그러나 실제해요, 안 해요? 실제해요. 존재합니다. 여러분 눈에, 육의 눈으로는 안 보여도 존재하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와이파이인가 뭐야 이런 거, 전파 이런 거 보여요, 눈에? 근데 그게 실제예요? 아니면 없는 거예요? 실제합니다. 우리 성도들한테 이런 것까지 유치하게 내가, 그렇지만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아멘? 육의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실제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마음도 그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육의 생명으로 태어났는데, 육은 우리 보통 사람으로 태어나면 거기에 마음, 정신까지 같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아무 말도 가르치지 않고 글도 가르치지 않고 보지도 못하게 하고 그러면 육은 살았는데 마음의 눈은 어떤 거예요? 다치고 또 들리지도 않고 귀머거리고 병들어 있어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그 사람 정신적으로, 마음으로 성장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죠? 살아있어도 먹지 않으면, 양식을 먹지 않으면 자라지 않아요. 그러다 뭐예요? 죽겠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제시를 하면 여러분 믿을 거예요?
마음이 있듯이 보이지는 않지만 영의 존재가 있다. 이거 믿으세요? 아니, 그냥 쉽게 대답하지 마세요. 보통 우리가 성령, 영, 내가 영이 살았다, 영의 생명으로 났다, 이거는 우리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누가 우리한테 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코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 영적 생명이 우리 안에, 내 마음이 있듯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그때 비로소 영이 내 안에 있다. 보통 영, 성령은 하나님의 영을 가르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안 계시면 우리는 영적으로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들고 짐승도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을 땅에 흙으로 만들고 그 코에다가 생기 하나님의 호흡, 니슈마트 하욤, 하나님의 살아있는 호흡을 불어넣었어요. 이걸 성령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호흡은 성령입니다. 그 성령을 불어넣었더니 그 사람 아담이 생령이 됐대요. 레페시 하야 산 영이 됐더라는 거예요. 영이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살아있는 호흡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다 뭐한 자예요? 짐승같이 정신, 마음만 있는 거예요. 짐승들도 마음이 아플까? 짐승 우는 거 봤어요? 나는 봤어. 우리 소 키웠었는데 옛날에. 소도 왜 울어요? 왜? 자기들도 그 도살장에 끌려갈 때 막 울어요. 마음이 막 아픈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끌려가지만. 그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금 부족해서 그렇지. 그래서 창세기 2장 19절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뭘 만드세요? 짐승. 근데 그 코에는 생기를 불어넣지 않아요. 그래서 존재적으로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는 영적 생명을 가진 존재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생명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의 양식으로 우리가 먹어야 되는데 영의 양식으로 먹지 못하고 마귀가 우리한테 육의 양식으로 선악과로 먹이니까 그걸 먹고 나서 하나님의 생명, 영은 우리한테 끊겼어요. 생기, 하나님의 호흡이 끊기고 그래서 죽은 자로 있기 때문에 천국의 상징인 거기서 부정하게 거기 있을 수가 없어서 어디로 쫓겨나요? 밖으로 쫓겨났는데 그게 뭐예요? 이 세상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다시 영적 생명을 얻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거듭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뭘로 거듭나요? 물과 성령, 하나님의 영이 나 안에 다시 들어와야지. 그래서 이 겟나우다, 나타, 어디로부터 안옷된 우위로부터 낳는 이거는 뭐냐면 영적 생명을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 이하 말씀 그러잖아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영적 생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영으로만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단다. 그러면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갑니까? 늙으면? 니고데모가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데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나야지 영적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데 거듭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영적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죽은 자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들어갈 수 없단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는 꼭 신비의 색이세요. 육으로 난 요한복음 3장 6절 육으로 난 이 생명은 뭐예요? 육의 생명.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다 가지고 있는 여러분 육적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이 생명은 다 가지고 있어요. 요거는 사람의 씨로 난 거고 영으로 난 이거는 하나님의 씨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난 이 영으로 난 영적 생명도 뭐하다고요?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육으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영적 생명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육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가 배고프고 어떤 것을 내가 지적인 어떤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내 마음이 곤고해지고 갈급하듯이 우리의 영적인 영혼도 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먹어지지 않으면 곤고해져요. 배고파요. 그 물인 말씀을 마시지 않으면 갈급해서 살 수가 없는 것 같이,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우리도 영혼이 갈급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물 가운데로 나온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영혼이 다 산자가 돼야 돼요. 죽은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합니다. 못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먹지 않는데, 이게 영의 양식인데, 이 말씀을 먹지 않았는데도 아무렇지 않으면 내가 영적으로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꼭 점검해서 그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이걸 믿음인데 이 믿음으로 산다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믿음 안에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라고. 시험해서 도장 꽉 찍어. 저도 아플 때 병원 가면은요, 다 검사해. 진짜 무슨 병이 있는지 없는지. 그럼 어떻게 해요? 그렇게 시험해서, 테스트해서. 나중에 의사가 그걸 보고 뭐 하는 거예요? 진단을 하는 거예요. 확 도장을 하나 찍어줘. 사인하대, 요즘에는. 사인해서 당신은 건강합니다. 당신은 뭐합니다 하고 그거를 진단을 내려줘요. 우리의 믿음도 똑같이 영적 진단을 내려야 돼요. 아멘이에요? 영적으로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야 마귀가 미혹해도 우리는 넘어가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영적인 양식은 결론으로 얘기할까요? 결론으로, 궁극적으로 다 가서 이게 귀결이 어디로 가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생명의 떡, 영적 떡, 영적 양식, 알토스라고 그러죠. 여러분들이 매일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에피우시오스, 공간적 우위의 에피, 그 전치사, 거기에 있는 우시오스, 이거 없으면 난 죽는, 반드시 이게 있어야 되는 우시오스, 에피우시오스, 그 양식 알토스, 이 떡 달라고요. 근데 요한복음 6장에 뭐라고 그래요? 그 떡은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 생명의 떡, 영적 생명을 주는 영생을 위한 양식은 나라고 그러잖아요. 그 알토스, 빵, 떡. 오늘 이제 우리가 떡을 먹을 텐데 이게 예수님의 살이에요. 오늘 포도주 잔을 마실 텐데 이게 뭐예요? 우리는 포도주는 아니지만, 이게 예수님의 피예요. 그래서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셔야 너희가 뭐 한다고 그래요? 영생한다. 영이 산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거는 상징이에요. 그 모두가 다 뭐예요? 말씀이에요. 어떤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 알아? 그걸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뭘로? 영의 양식으로. 아멘. 저는 오늘 본문 예전에는요, 이거 못 읽었어요. 혹시 이 말씀 다 이렇게 확연하게 읽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 예전에는 이게 내 양식은 뭐 자기 먹는 것이 무슨 아버지 뜻을 이루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뭔지 몰랐어요. 예전에 성령이 내 안에서 밝혀주고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육적인 양식으로는, 우리가 육의 관점으로는 그걸 내가 받을 수 있지만, 읽어낼 수 있지만, 영적인 양식으로, 영적인 관점, 하나님의 마음으로는 이걸 읽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히 임하면요, 이게 다 보여요. 아멘. 저는 이게 너무 어려운 난해 구절이었어요. 못 읽었었어요, 예전에. 한번 볼까요?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 자기 보이는 만큼만 보는 거 아세요? 자기가 보이는 만큼만 봐요, 사람들은. 그리고 그걸 보면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갖잖아요. 지식으로 가져지잖아요. 그러면 그게 믿음이 생겨요. 자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내가 나 자신을 놓고 부인하지 않으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요,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자기 본 게 다인 줄 알아요. 심지어 부부끼리도 그래. 자기 생각이 다인 줄 알아요. 그래서 절대로 안 굽혀. 안 굽혀. 자기 생각이 단, 자기가 본 거, 자기가 알고 있는 거, 자기가 믿고 있는 게 단 줄 알고요. 그거 고집스럽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눈으로, 영적 성령의 가르쳐 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의 말씀이라 그렇게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영의 눈으로. 그런데 자기 아는, 자기 육의 눈으로 보고 육적인 지식 안에서
그거를 자기 관점으로, 자기 개념으로 읽어내서 그걸 자기 안에 가져, 믿음으로. 그리고 고집스럽게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 자기가 아는 만큼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섬긴다고 충성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너희들 눈이 멀어서 진짜 내 마음을 모르네. 그래서 이 완악한 자들, 마음이 완악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목이 곧아서요, 굽히지를 않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대. 누구 관점으로? 내 뜻대로 섬기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아서 영적 눈이 떠져 보세요. 향방 없이. 어떤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들도 부모님이 생각할 때는 이게 맞는데 아이들은 자기 관점으로 보고 이게 옳은 거예요. 자기가 아는, 자기 눈으로 보는 만큼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내 안에 지식으로 쌓여지고, 그리고 그게 뭐예요? 믿어져서 이게 옳은 거다 이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이게 선이다. 그래서 그걸 고집스럽게 막 그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런 말 써도 되나? 애긴다 이런 말 있어요? 억지 부리는 거예요. 그게 옳은 게 아닌데, 객관적으로도 옳은 게 아니고, 그 말을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도 아닌데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겉으로 보고 자기가 아는 만큼만 보고 자기 관점으로 읽어내고 그걸 자기 안에 믿음으로 가져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고 고집 부리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눈이 멀어서. 그래서 제가 그런 말 많이 했죠. 그 눈이 멀다, 튜폴로스, 맹인, 이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튜플로, 이게 뭐냐면 마음 교만한 거. 교만하면은요, 고집, 자기 고집 못 꺾습니다. 안 꺾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들 나 따라올래? 내 제자 될 거야? 예! 그럼 너부터 죽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스타로스 뭐라고 그랬어요? 기둥, 언약. 진짜 내가 준 그 십자가의 언약을 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 말씀 따라오라는 거예요. 뭐하고? 네 고집 피우지 말고. 네가 보는 거 그거 아니야. 내가 성령이 네 안에 임해서 성령이 보게 해주신 그 말씀으로 읽어냈을 때 그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읽어진 거야. 이걸로 너희가 신앙생활 해야지. 왜? 네가 본 걸로 고집 부리고 그래? 그래서요, 성령 받기 전에는 뭐예요? 각 사람이 말을 했어요. 바벨탑을 쌓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걸 무너뜨렸잖아요. 다 부셔버렸잖아요. 그리고 뭘 흩어버렸어요? 언어를 흩어버렸어요. 그래서 각 사람이 자기가 본 만큼만,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자기가 본 만큼만 얘기해요. 각 사람이 달라요. 똑같은 예수를 믿는데 남편 다르고 아내가 달라 싸워. 그래서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한 성령, 한 예수, 한 하나님을 믿고 거기서 낫다고 하는데 아니요. 다 무슨 말을 해요? 각자의 언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면 그거는 아니야. 그러면 내 증인이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그때 진짜 눈이 떠진다. 권능을 받는다. 그러면 그때 뭐라고 그래요? 내 증인이 진짜 될 수 있어. 내 마음, 내 뜻을 너희가 전할 수 있어. 그래서 그들이 간절히 기도했어요.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니까 오순절 날에 사도행전 2장에 뭐예요? 강한 바람소리 같이 불의 혀가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했다.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고 혀는 뭐예요? 말씀이에요. 혀, 입술, 입 이런 거 다 뭐냐면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의 혀가 각 사람에게 임했더니 세상에 성령이 임했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이 말하게 4절이에요. 2장 4절 사도행전.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지금까지 각자의 말을 하더니 이제는 새 언어로 말하더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하나로 통일이 됐어요. 흩어졌던 언어가 혼잡했던, 그래서 바벨이라는 말이 뭐냐면 혼합됐다, 혼잡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게 혼잡했던 말이 어떻게 됐어요? 이제 하나로 통일이 됐어요. 누구로 인해서? 성령으로 인해서. 아멘. 그래서 제가 보는 하나님이나 여러분이 하나님이나 다 뭐 해야 돼요? 똑같아야 돼요. 부딪힘이 없어야 돼요. 모두가 다 알아들어야 돼요. 아직도 그게 제가 여기서 진리로 선포하는데 여러분들이 안 들리고 아닌데 뭐지? 막 이러면은 뭐예요?
점검해 봐야 돼요. 아멘. 진짜예요. 저도 예전에 성령 받지, 저는 막 어떤 행위, 그 물리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건 줄, 저도 다 해봤다고 그랬잖아요. 열심으로 얘기하면 저는 특심했던 자예요. 목사 된 지 오래는 안 됐지만 하여튼 특심한 자예요. 정말 누구한테도 지기 싫어하는 아주 그런 쪽으로는 욕심이 아주 얼마나 많은지 내가 봐도 나는 그런 쪽으로는 지옥 가야 마땅할 사람이야. 남들이 3시간 하면 나는 3시간 10분은 해야 돼. 기도도. 진짜예요. 지금 내가 아까 장로님 기도하시는데 전도하는, 내가 겨울에 조금 자꾸 어지럼증도 있고 날씨도 너무 춥고 내가 또 이러다가 병원 가면 성도님들한테 또 피해가 될 것 같고 그래서 막 이 욕망을 막 절제하고 전도를 안 나갔는데 내가 마음으로는 이제 요 내일부터 이렇게 조금 다 매일은 못 나가도 이제 좀 나가야 되겠다 이러고 있는데 마음에 자꾸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야, 혹여라도 이게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어떨까? 내 자신을 알으니까 그랬는데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만약에 어떤 목사님이 이 혁신도시에서 하루에 10시간씩 전도한다 그러면 난 11시간 해야 돼. 못 빼겨. 인원은 나한테 문제가 안 돼요. 인원은 나는 그거는 이제 이미 놨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제가 진짜 성령 받고 났더니 다 내려놔지는 거예요. 이제 말씀 속에서 성경이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니까 세상에 이제 뭘 더 욕심, 무슨 욕심? 한 영혼이라도 천하보다 귀해되면서요. 한 영혼이라도 말씀이 들어가서 성령이 임해서 그 불의 혀같이 그 내가 받은 이 생명의 말씀, 생명을 저 사람에게 나눠줘서 저 사람이 생명을 얻는다고 하면 저는 할렐루야. 그게 기쁨이라. 그게 하나님 앞에 저는 하나님 앞에서 그게 영광이에요. 아멘이에요. 예. 저는 함께 갔으면 좋겠어요. 예. 오늘 말씀 한번 보자고요. 이제 이런 거예요. 에피소드가 뭐냐면 사마리아 땅 아무도 안 가요. 아무도 안 가는 부정한 그런 곳에 예수님이 찾아가요. 왜? 그 여인이 물을 찾아서 얼마나 헤맸는지 몰라요. 모두가 잠자는 그 시간에 물을 찾아서 가는 거예요. 이거는 육적인 물이었지만 그런 아직 하나님을 몰라서 영적으로 깨달음이 없어서 그렇지 그는 이 세상에서 살아보려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 남편도 5이나 뒀고 그 다음에 6번째 남자하고 살았잖아요. 이걸 육적으로만 보면 창녀라고 다 그러는데 아니요. 그때 당시에 남편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자는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죽어요. 그래서 반드시 그 당시에는 남편을 뭐 하는 사람이에요? 생명을 주는, 여자를 살려내는, 여자를 살게 만드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래서 여자는 반드시 남편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6번째 사람이 할 수 있는 하나님과 가장 근접해 있는 사람의 숫자가 6이거든요. 6명까지 나를 살릴 수 있는 그거를 찾아서 열심을 다했어요. 나에게 생명을 주는 그 존재를 찾아서 이 땅에서 할 건 다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딱 찾아온 거예요. 너 물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주는 물을 마셔야 네가 진짜 살아. 영생해. 그 물 나 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너 남편 데려와 봐. 네가 지금까지 헤매고 그렇게 찾아 헤맸던 그 갈급해서 헤맸던 그거 엉뚱한 거 찾았잖아. 그거 데려와봐. 남편 없는데요. 그래 맞죠. 그거는 너를 살릴 수 있는 너에게 생명을 주는 남편 아니야. 그 물 아니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맞다. 지금 사는 6번째 남자도 너 남편 아니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 앞에 누가 있어? 내가 있지. 바로 내가 너의 남편이야. 우리의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분에게서 나오는 물, 말씀만, 진리만 뭐예요? 반석에서 나오는 물만 우리를 살릴 수 있어요. 광야에 가는, 어디로 가는? 안식의 땅 가나안 땅에 가는 동안. 아멘.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셔야 돼요. 아멘이죠? 반석은 누구? 베드로. 누구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건 진리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요 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뭐 예배에 대해서 말을 꺼내요. 예배에 대해서 끊으니까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리는데 우리는 그리심산 거기서 드리면 된다고 그랬는데 막 예배. 얼마나 이 여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예배에 대해서 그렇게 사모했어요. 그랬더니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산 뭐 그런 거 상관하지 마. 바로 하나님이 받으실 때가 이르는데 바로 지금이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아까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그건 뭐예요? 네가 물과 성령으로 살아있으면, 성령 받아서 네가 영적 생명을 가졌으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예배는 안 받으세요. 그래서 네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 백성의 예배만 받으세요. 그런 자의 예배를 받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하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이게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제물은 안 받습니다. 아멘이죠? 예, 내 소유 땅의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죽은 거예요. 그 정성 가지고는 안 돼요. 누구 것만 받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것만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산 자예요. 영생한 자예요. 그래서 그런 자의 예배만 받는 거예요. 아멘이지. 죄송하지만 그렇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그러면서 이제 이 여자가 세상에 이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러면서 자기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자기가 생명으로 여겼던 그 물동이를 버려버리고 그 생명을 얻는 수단이잖아요. 이걸 버려버리고 이건 이제 배설물이야. 진짜를 알아버린 거예요. 진리를. 진짜 생명을. 그래서 나가서 소리쳤더니 그들이 30절에 뭐라고 그래요? 시작.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누구에게로 나와요? 나오는데 그 사이에 떡을 사러 빵을 사러 갔던 제자들이 돌아왔어요. 그게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한번 봐요. 31절 시작. 그 사이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라비요. 그러니까 거의 신적 존재로 선생님이요 라비요 잡수소서. 지금 이렇게 자기들이 다 사온 떡을 갖다 이렇게 드렸어요. 왜냐하면 정오가 됐고 배고프잖아요. 그러니까 갖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나는 말이야. 너희가 알지 못하는,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은 영적인 걸 몰라요. 그래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나한테는 있어. 감추어 놓으셨나? 제자들 몰래 어디 뭐 주머니에다가, 안주머니에다가 이렇게, 아주 알짜배기만 감추어 놓으셨나? 너희들이 알지만 이들은 지금 무슨 떡을 가져왔어요? 유개떡을 가져왔어요. 아, 오늘 떡을 하나 가져오고 나올까? 우리 집에 떡이 있는데. 하여튼 있다 그러자고. 요 떡. 막 이렇게 먹어서 내 육의 양식, 육의 그 건강을 주는, 생명을 주는, 요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이 떡을 가져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그거 말고 그거는 너희들이 얘기하는 육적인 떡이고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진짜 양식이 있어.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33절 시작. 제자들이 또 서로 수군거려요. 야, 예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떡 감춰놨었나 봐. 그러면서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수근수근해. 에? 막 서로 에이, 괜히 갔다 왔나 보다. 예수님 몰래 감춰놨었나 봐. 어딨지? 우리 다 달라고 할까? 하여튼 무슨 말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자기들끼리 순전히 자기들 관점으로 자기들의 개념으로 그 떡에 대해서 막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 모르는 떡이 있어 나한테. 그러니까 어디다 숨겨놓은 줄 알고. 숨겨놓은 건 맞지 뭐. 종류가 달라서 그렇지. 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이 서로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나? 막 이렇게 수군대니까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의 떡은
이게 이제 브로마라는 말인데 떡을 먹는 그 행위, 지금 먹는 브로마, 이 떡을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뜻을 행하고 누가?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양식은 뭔 줄 알아? 내가 먹어서 나를 건강하게 하고 나를 자라게 하고 나를 살리는 그 양식은 뭔 줄 알아?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 양식이에요, 이게. 그 일을 온전히 뭐 하는 거예요? 이루는 것이 내 양식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걸 육적에다가 육의 개념으로 이걸 적용하면 여러분 이 말이 뭔지 알아들어요? 하나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성경 구절은 그냥 지나가. 풀리지 않으니까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근데 성령이 조명해주면, 성령은 하나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까 이걸 다 알려주시면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께서 보내신 나를 보내신 이는 누구예요? 아버지시네. 아버지 뜻이 뭐예요? 아버지 뜻이 내 아들을 다 죄가 관양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는 사망이니까 사망에 있는 자들을 뭐예요? 내 아들을 보내서 육을 입혀서 보내셔서 거기서 뭘? 십자가로 죽이셔서 우리의 모든 사망 가운데 있는 그 죄값을 다 치러서 속량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 우리를 사망 가운데로 가두는 이 율법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셔서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뭘 주는 거예요? 영생을 주는 것이 아버지 뜻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죽을 것 같아서 마태복음 26장에도 그러잖아요. 겟세마네에서 동산에 가서 아버지 이 잔을 내가 안 마셔도 되면 지나갈 수만 있으면 그냥 안 마시게 해주세요. 안 지게 해주세요. 얼마나 절절하게 토해냈으면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그걸 원하지만 아버지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 이루세요.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 뜻이 뭐예요? 그 아들이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이렇게 죽으셔서 뱀의 장대에 달린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스타우로스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그 예수를 뱀을 바라보면 다 살아났던 것과 같이 그 예수를 보고 믿은 자는 다 영생을 얻듯이 영생을 얻어서 마지막 날에 그를 죽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이끌어가는 그 영생을 끝까지 그를 살려내는 이것이 뭐예요? 아버지의? 그래서 이 영적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가 감추어 놓으신 비밀인 그 진짜 떡, 영적인 생명의 떡,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어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나의 양식이야. 너희들은 육의 양식만을 위해서 떡을 구해서 먹지? 그렇네요. 내 양식은 그런 거 아니야. 감추어졌던 거야. 이거는 비밀이야. 그래서 골로새서 1장도 다 뭐라고 그래요? 만세전부터 감춰졌던 비밀이다. 그런데 성령이 그 비밀을 밝히 보여주는데 그 비밀은 다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아버지 뜻을 이루어서 그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십자가에 죽이셔서 이게 그냥 교리가 아니에요. 이건 실제지. 죽이셔서 어떻게 했어요? 그를 믿는 자는 멸망 사망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이제 생명으로 영생, 영적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에요. 이거를 행해서
그 살려내는 일을, 영적 생명을 그들에게 떡을 줘서, 영적인 떡을 줘서 그들을 살려내는 이것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인데 그렇게 그들에게 주는, 영을 살려내는, 영생을 주는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양식이야. 예수님의 양식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이에요. 그 양식은 육을 위한 양식이에요? 영을 위한 양식이에요? 아멘. 이거 모르면, 이걸 구별해내지 못하면은요, 우리는 마귀에게 다 속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 안 지켜도 육으로 여러분 안 죽어요. 선악과 먹어도 절대로 안 죽습니다. 죽을 사람은 죽고 그냥 또 살 사람은 살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죽습니까? 다 병듭니까? 아니요. 그런 면에서는 똑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더 피둥피둥 더 건강하고 그럴 수 있어. 근데 그들과 우리가 다른, 이 존재적으로 다른 건 뭐예요? 영적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멘이죠? 그 떡이 뭐냐면 요한복음 6장. 저는 시작하면 끝날 시간이야. 자, 빨리 요한복음 6장. 그 뒤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자들에게요. 예수님을 찾아온 자들에게 믿음을 갖고 그를 이제 메시아라고 찾아온 자들. 6장 27절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요거는 뭐예요? 어차피 육은 다 썩어. 그래서 요걸로 먹는 떡은 뭐예요? 썩을 거예요. 그걸 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해라. 요거는 뭐예요? 아까 감추어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뭐라고 그래요 이게? 예수님의 양식. 아멘. 자, 그러면서 자, 시간이 없으니까 33절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뭘 주는 거예요? 이건 영적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주여 이 떡을 우리에게 주소서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굶주리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그러면서 38절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누구의 뜻?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아까 그 4장에서 그 말씀이 34절에, 그러면서 39절 40절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뭐예요? 다시 살리는. 뭘 줬어요? 예수님의 양식을 줬어요, 그들에게. 아멘. 영적 양식을 줬다 그 말이에요. 자, 40절 시작.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뭐예요? 영생을 얻는 것이라. 그래서 마지막까지 그들을 살려내는, 뭘로? 육은 다 죽어요. 영적으로 살려내는. 아멘. 자, 그래서 51절 한번 보세요. 51절. 예수님이 떡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오늘 얘기하는 예수님의 양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51절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이게 뭐예요? 오늘 얘기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의 아멘. 여러분들은 무슨 떡? 육의 떡도 먹어야 돼요. 근데 무슨 떡?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양식. 자, 51절 다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뭐 한다고 그래요? 영생한대요. 영생. 그러면서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에 뭘 주는? 생명을 위한 내 살이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떡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을 먹는 거예요. 육적으로 보면 어떻게 살을 먹습니까? 우리가 뭐 식인종입니까? 근데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우리는 먹는 거예요. 아멘. 영적으로 먹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뒤에도 다 그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들은 생명이 없다. 이 생명은 다 무슨 생명이에요? 영적인 생명. 아멘. 여러분, 다 먹습니다. 이거 뭐든지 떡을 안 먹으면, 양식을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우리의 육도 육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정신도 거기에 대한 양식을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똑같이 영도 뭐가 있어요? 양식이 있다. 물이 있다. 그걸 먹지 않으면 죽어요. 그런데 떡, 물, 씨, 뭐 이런 모든 것은 그런 문자로
나온 것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데 이 말씀은 태초에 계신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셔야 영적으로 자라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영적인 생명이 있는 자들에게는. 아멘. 우리는요, 육으로만 사는, 여러분 마음만 정신만 없어도요 완전히 웃기잖아요. 아무 생각도 없어. 그냥 몸뚱이만 걸어다녀. 얼마나 웃깁니까? 근데 영이 없으면요, 영적 생명이 없으면 그와 같이 또 다른, 정신까지는 있는데 진짜 하늘로 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은 못 갖는 겁니다. 함께 가자고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버지,